자, 우리 모두는 죽을 때까지 죄와 악한 영의 역사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긴장해야 되고 또 이 두 가지로 영육의 피해를 입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향하신 모든 것이 이 두 가지로 인하여 막히지 않게 하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겨서 더 거룩함의 수준이 더 올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이 인생 성공이고 신앙 성공이고 존재의 성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우리가 또 비난하고 묻기 전에 우리 자신들이 정말 이 두 가지의 죄와 악한 영의 자유함에 이기며 사는 자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쉽게 그들을 정죄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도 그런 상황이면 그런 위치면 분명히 또 모든 사람은 또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에 대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죄를 짓고 사는 사람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그런 마음들을 갖고 우리가 죄를 이기기까지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죄는 좀비와 같습니다. 악한 영과 죄는 좀비와 같다. 왜 그러냐면 죽은 것 같은데 죽지 않은 거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 그게 영화상으로 나오는 좀비의 모습이 바로 죄와 악한 영이 우리에게 달려드는 죄와 악한 영의 상징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상으로 보면 좀비가 굉장히 더럽고 아주 흉악하잖아요. 무섭기도 하고. 저는 그게 꼭 이 죄와 어떤 악한 영의 상징처럼 보여져서 저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잡아오죠. 그럴 때 이제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예수님이 어떻게 판단을 내리는가를 할 때 예수님이 딱 한 말씀하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고. 그런 말씀을 할 때 모두가 물러났다라는 걸 통해서 가늠한 그 여인이나 돌을 드는 자들이나 죄는 동일하고 그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죄기 때문에 이 여인과 같이 돌마다 죽어도 마땅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회개를 한다는 것은요, 거룩함으로 가는 어떤 거룩의 수준, 또 거룩의 존재가 되어가는 그런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죄를 많이 회개할수록 우리가 죄 짓고 사는 사람을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죄가 안 진 것처럼 그렇게 죄에 대해서 아주 뻔뻔하고 당당하게 여기는 자들이 오히려 죄를 자기보다 덜 짓는 사람을 더 심하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사회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늘상 회개하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죄에 져서 넘어지고 회개는 이렇게 회개하며 사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를 숨기는 게 부끄러운 거지 죄를 회개하는 게 부끄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죄를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면 거룩함이 한 단계 올라갈 거고요. 죄를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죄 짓는 자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자기가 자신이 죄를 회개하여 주님으로부터 사함을 받고 사함의 기쁨이 있는 자라면 진정으로 그렇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권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정죄듯이. 자,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와 악한 영을 이겨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장치, 무기를 주셨지 않습니까? 영적인 능력을, 회개의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보혈, 이런 영적인 무기들이 우리한테 있음에 우리는 굉장히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결국 우리가 죄와 악한 영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고 안전처가 되고 또 그런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런 귀한 것들을, 영적인 축복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렇게 취하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우리를 어떤 식이든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회개를 했어도 그것이 온전한 회개가 되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또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마음에 이제 부정적인 어떤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죄를 지며 동시에 같이 해야 될 영적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다시 지난주 이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죄를 확실하게 회개를 안 하거나 내지는 죄로 말미암아 온 후유증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해서 회개는 해서 용서는 받았지만 죄에 대한 그 후유증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걸 모르거나 그걸 무시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죄를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또 그것 때문에 사단에게 속고 또 그것 때문에 또 걸려 넘어가는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냐, 그래서 그런 죄와 함께 더불어 영적 작업해야 될 것들을 이제 지난주 7번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은 8번째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를 하면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8번째는 죄로 인하여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 다시 말해서 마음이 굳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제거가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이 죄 한 번이 그 사람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강팍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굳어지고 강팍해진다는 것은 이런 거죠. 보통 사람들은 다 상식, 경우, 도리를 알아가고 또 따뜻한 인간미, 인간적인 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살만 나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 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이 소멸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이런 부분들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뭐 흔히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좀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보면 이렇게 딱 그 돼 있죠.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의 특성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양심에 화인 맞고 사람 같지 않게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우, 도리, 상식 같은 게 없죠. 그다음에 인간의 따뜻한 정 같은 게 없죠. 애정, 인정 이런 게 없죠. 그게 왜 그러냐면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걸로 다 끝나는 거라 죄로 말미암아 후유증으로 남아있는 마음의 강팍함과 굳어짐을 제거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와 동시에 하나님, 내가 이 죄 하나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하게 되어진 것을 소멸시켜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지는, 강팍해지는 것을 우리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를 잘 했느냐, 회개를 잘해서 이런 부분을 잘 처리했는가를 어떻게 보면 회개를 한 사람이면 회개 전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뭔가 마음이 순화가 되어 있는 이런 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회개를 했는데도 여전히 살기 등등하고 뭔가 막 이렇게 꼬챙이 같고 뭔가 좀 마음이 이렇게 하는 태도도 동일하다, 전해하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온전히 회개한 것도 아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해도 이런 마음의 변화, 이런 마음의 좀 만지심,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이런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많이 하면, 회개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을 처리를 잘했으면 원래 그 좋은 마음 상태로 돌아가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회개는 했다는데 마음은 여전히 굳어져 있고 문제가 있다면 이 사람은 이 부분을 처리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주님으로부터 강구해서 마음에 어떤 만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9번째는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영적 작업을 같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죄로 인해서 생각 속에 미련함과 혼미함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속성이 뭐냐면, 죄는 결국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게 만든다는 말은 혼미함과 그 다음에 미련함이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사람이 점점 미련해지고 어리석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로 말미암아 이런 어떤 미련함과 혼미함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이 죄로 생긴 후유증으로 인한 이런 미련함이 사라져서 좀 더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사람들이 보면은 똑똑한 것 같아도 어느 한쪽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혼미하고 어리석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했지만 죄로 인한 후유증으로 생긴 미련함과 혼미함이 떠나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회개와 함께 영적 작업해야 될 건 이미 지은 죄에 대하여 연결된 생각과 감정이 소멸되도록 그것이 끊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짓게 되면 거기에 연결이 됐다는 거죠. 그 죄와 연결되어진 어떤 생각과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내 마음 안에서 완전히 소멸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찌꺼기 같은 거죠. 커피 내리면 그 원두 커피에 그 찌꺼기가 남듯이 그런 어떤 죄를 회개를 했는데, 회개했지만 그 지은 죄에 대한 생각과 감정들은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찌꺼기처럼. 그런 것들이 소멸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여운처럼 이렇게 남아 있다면 그게 언젠간 또 작은 불씨가 돼서 나중에 큰 불을 또 만들거든요. 새로운 죄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죄를 회개를 했으면 그 회개에 그 다음에 후유증으로 남은 어떤 그 찌꺼기 같은 그 죄와 연결된 생각과 감정들을 없애버리는 기도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멸되게 해달라고, 기억나지 않게 해달라고,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째 회개와 함께 또 작업할 영적 작업은 뭐냐면, 지은 죄에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려는 마음이 소멸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절도하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에 대한 죄를 지었다고 친다면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요. 뭐 경찰서 가서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앞에서도 회개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를 생각과 감정도 없애달라고 하지만 이 죄에 대해서 다음에 또 사람이 안 보면 훔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민감하게 작동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이 민감하게 반응하려는 마음이 소멸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멸시켜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지은 죄에 대한 둔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상관없는 마음을 가져야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는데, 이게 한번 죄를 짓고 나니까 그 부분에 민감해진 거예요. 그거에 유사한 것만 보면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 마음 안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지은 죄를 또 짓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지은 죄를 회개했는데 또 그 죄를 짓는 것은 그 지은 죄에 대한 어떤 거기에 반응하려고 하는 이 민감함을 제거되지 않아서 거기에 유사한 것만 봐도 반응이 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하나님 차단시켜 주세요. 소멸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두 번의 죄를 안 짓는다는 거죠. 왜 반복 습관적으로 짓는 죄는요, 이제 그런 거하고 연결이 된 다른 사람보다 민감하게 반응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응? 이렇게 예를 들면 술을 먹었단 말이에요. 믿는 자가 술을 먹었는데 그 술을 먹은 거 가지고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했어요. 어느 술집 가서 술을 먹었어.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니다 유사한 술집만 보면 그게 떠오르는 거죠. 그게 뭐예요? 유사한 것이 떠오르면서 어떤 마음이 들으냐면, 다른 사람 믿는 자들은 그런 생각을 안 갖고 거기에 반응을 안 하는데 이 사람은 한번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술집을 지나가면 그게 반응하는 거죠. 술을 먹고 싶은데, 이런 반응이에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유사한 것만 보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민감하고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이 회개가 아니라 반드시 이 부분이 소멸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죄를 지을 때에 그 죄에 대한 유사한 어떤 그 상황이나 사람이나 사건이나 이런 환경에 놓이게 되면 그냥 바로 반응해 버리는 거죠.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직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한, 이 죄에 대해서 아직도 둔해야 되는데 민감하게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죄책감 갖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민감함이 소멸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나하고 상관없는 걸로 생각하면 얘기는 간단하게 끝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거기에 유혹받고 자기가 다른 사람 유혹하든가 자기가 유혹돼서 넘어가서 또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그 민감함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민감함이 사라지도록. 둔해진 마음, 그런 그 지은 죄에 또 반복되지 않도록 둔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런 게 있죠. 이렇게 이렇게
술집 가서 술을 먹었다 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 TV에서 그 장면만 봐도 막 흥분되는 거죠. 민감하게 반응하죠. 다른 사람 멀쩡한데 별 생각도 없는데 그 사람은 민감하게 이게 반응이 오는 거죠. 몸에서, 마음에서 반응이 와요. 그거는 결국은 거기 지은 죄에 대한 그 다음에 오는 민감함을 처리하지 못한 데서 오는 거예요. 처리하지 못한 데서. 네? 그러면 어디까지 해야 되냐? 처리를 할 때 아무런 느낌이 없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게 처리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죄를 지은 사람은요, 죄의 유혹을 못 이기는 게 왜 그러냐? 여러 상황들을 또 만나게 되거든요. 그 죄 짓는 여러 상황들을. 집안에만 있어도 집안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TV 속에서 자기가 지은 죄의 여러 상황들이 보여질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반응이 또 나오거든요. 자기의 민감한 반응들이. 몸의 반응, 마음의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게 죄에 대한 휴증이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하나님께 구해서 차단이 돼야 돼요. 둔해져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반복된 죄를 짓는 자의 문제점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둔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되면 그 다음에 또 죄를 짓겠냐고. 그 죄를 안 짓죠. 그 죄하고 상관없이 생각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번째 회개와 더불어 영적 작업해야 될 것은 죄로 인해 스스로 속았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또 그 속았던 마음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죄는 사람을 스스로 속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사람을 속이게 하기 때문에 죄를 졌다라는 얘기는, 죄를 많이 짓는다는 건 그 사람이 뭔가에 속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생각이 많이 지배해서 죄를 또 반복해서 짓고 많이 짓는 이유가 이런 걸 거예요. 괜찮아. 응? 그래도 좋아질 거야. 이번뿐이야. 아무 일 없어. 이런 식의 개념이 있어요. 자, 죄를 무서워하고 부들부들 떨고 이 죄 졌다가 난 죽는다라는 생각까지 사람이 죄 짓겠습니까? 죄를 반복해서 지는 이유는 그 죄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번뿐이야. 괜찮아. 다음에 없어. 뭐 아무 일 없을 거야. 좋아질 거야. 뭐 이런 식이죠. 왜 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몰라요. 죄가 비극적이고 비관적으로 생각한다면 죄를 짓겠냐고요. 근데 이게 죄 지을 때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기 때문에 죄를 짓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사람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번의 죄로 인생 막 바닥을 치고 완전히 막 패가망신하고 뒤집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는 사단이 그렇게 속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죄를 짓게끔 만들어 속인 마음이거든요. 본인이 속았던 사단이 속였던 간에 속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생긴 속았던 마음, 속은 마음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계속 죄로 인한 속은 마음, 사단이 속인 마음들을 계속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죽는 데까지 이르러요. 자기가 정말 진짜 이 죄로 인해서 더 이상 더 내려갈 데가 없는, 더 갈 데도 없는 데까지 가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냐고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처음에 이렇게 괜찮아 뭐 이렇게 죄에 대한 속은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속은 마음을 가지고 죄 짓다가 후회를 하죠. 비관하죠. 자기 스스로를 원망하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희석이 돼요. 그런 마음들이. 그러다가 다시 죄를 지을 상황이 되면 또 그 죄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또 가져요. 그또 죄를 줘. 근데 그런 죄들이 치명적인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치명적인 죄, 결국은 이렇게 작은 죄들의 반을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우리 한국 속담처럼 작은 것에 대해서 속았던 마음이 긍정적인 것에 속았던 마음이 결국은 아주 더 큰 거에 대해서 죄를 짓게끔 만드는 데까지 간다는 거죠. 이거는 일종의 속은 마음이에요. 반을 도둑될 때 끊었어야 되는 거죠. 죄의 무서움을 알고. 그래야 소도둑까지는 가진 않죠. 근데 죄를 한 번 짓게 되면 뭐가냐? 한 번 속임을 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건 하나의 미련함이겠죠. 그러니까 속는 마음을 갖는데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속는 마음을 계속 갖고 가는 거죠. 그러다가 그 죄가 끝이 완전 폐가망신하거나 생명에 관한 일이 되거나 절망적인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속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속은 마음. 마약하는 사람들 보세요. 처음부터 그러려고 마약했냐고. 죽으려고 마약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없거든요. 근데 그거 하다가 죽는 사람도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죄가 주는 속은 마음에 계속 속았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괜찮아. 이번뿐이야. 결국 자기 생명까지도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미련하게 만드는 거야. 속게 만들어요. 이런 마음들이 소멸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한 후유증이에요. 회개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 후유증까지 소멸돼야 완벽한 회개가 되고 그 죄가 깔끔하게 처리되는 그런 거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13번째는요. 회개와 함께 작업을 할 게 죄로 인하여 현실을 왜곡되게 보는, 현실을 왜곡되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속성이 뭐냐? 죄를 짓게 되면 모든 것을 오해하거나 왜곡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사람 말을 많이 오해하고 많이 다투고 또 이렇게 현실 그대로로 사실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왜곡되게 본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보셨습니까? 놀이동산에 가면 재밌으라고 거울인데 거울이면 정확하게 자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거울은 이렇게 보면 찌그러지게 이렇게 보이게 하거나 사람 우습게 만드는 찌그러진 거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놀이동산 같은데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사실을 왜곡시키는 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 죄가 결국 우리를 오해하고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사실 그대로를 못 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함께 더불어 처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 죄 때문에 현실에 대하여 왜곡되게 보거나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소멸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죄가 많은 사람이 다툼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분명 그거는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대로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스스로가 미련함이 있다 보니까 죄로 인한 미련함이 있다 보니까 자기 식대로 왜곡해서 보는 거죠. 이거는 성품의 문제하고 좀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사람들 보면 말이 잘 안 통하거나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엉뚱한 거 가지고 오해를 하거나 또 정확하게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걸로 다 끝내지 말고
지금 이 죄로 인해서 내가 현실을 왜곡되게 보거나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소멸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직하고 거룩한 자는 모든 걸 사실 그대로 본단 말이에요. 이게 차원이 다르죠. 네? 자, 그 다음에 14번째는 죄와 함께 작업해야 될 거, 회개와 함께 작업할 거는 죄로 인한 손상된 내지는 사라진 자신의 영적인 마음, 좋은 마음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죄를 짓게 되면 가장 뭡니까? 손해나는 것, 가장 우리가 손해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에 그동안 있었던 믿음, 소망, 사랑, 감사, 기쁨, 평안, 자유, 겸손, 온유, 충성, 이런 좋은 마음들이 크지는 않더라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심령에 내재되어 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죄가 강도가 센 죄일수록, 죄가 반복된 죄일수록 그 안에 내면에 있는 좋은 것들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 안에 어느 순간에 가보면 죄를 회개를 했는데 마음에 텅텅 비어 있어. 그전에는 믿음, 소망, 사랑, 감사, 기쁨 이런 것들이 늘 있어서 자기 마음을 행복하게,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먹구름이야. 모든 게 사막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끄러운 복잡한 어떤 상황 속에 혼자 놓여져 있는 같은 스트레스 받는 마음들만 잔뜩 있는 거죠. 뭐예요? 회개를 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고, 회개했어도 내가 그 빼앗겼던 마음, 죄로 인하여 빼앗겼던 마음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 회개해서 사함은 받았는데 마음은 텅텅 비었어. 다 빼앗겼어요. 죄한테. 그래가지고 회개는 했는데 교회 안 나와. 회개는 했는데 기도 안 해. 회개는 했는데 봉사를 안 해. 회개는 했는데 헌금 안 해. 왜? 마음에 하나님 주신 영적인 좋은 마음이 다 사라진 거예요. 다 사라지지 않더라도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거나 사라지기도 하겠죠. 중요한 것이 사라지고 중요한 게 사라지고 몽땅 다 사라질 수도 있고 일부분만 또 사라질 수도 있겠죠. 이 이야기는요, 제가 경험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요, 경험된 자가 설명하지 이걸 어떻게 이론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이 피해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 목사인 내가 경험했고, 이게 하루아침에 알아진 게 아니라 오랜 시간 거룩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죄와 투쟁을 벌이면서 살아오면서 그래도 죄에 걸려 넘어가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회개를 했지만 석연치 않는, 내가 죄를 회개해서 사함은 받았지만 그 마음 안에 석연치 않는 것들이 뭔가를 찾아볼 때 이런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이 정도면 뭐 성도도 그렇겠죠. 나만 죄 짓고 사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런 후유증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차이가 엄청나겠죠. 그렇죠? 저도 회개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회개를 해서 사함은 받았지만 죄에 대한 후유증을 내가 몰랐던 거예요. 죄에 대한 후유증.
죄를 지면 자동 발생으로 생기는 이 후유증에 대해서 몰랐던 거죠. 제일 원통한 것은, 애통한 것은 죄를 지은 것도 애통하지만 더 애통한 건 뭐냐면 죄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좋은 것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 그것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내가 많은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귀한 것들이 한 번의 죄로 인해서, 두 번의 죄로 인해서 그게 거의 폭격을 맞아서 막 흔적도 없는 것처럼 되어질 때 그 애통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에 그게 하나님 것이 있어야 그 힘으로 뭔가를 하는데, 그 마음으로 뭔가를 하는데 그런 원동력이 되는 그 영적인 마음이 없으니 한다는 게 영적인 사역을 해야 되고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마음 없이 하려니 얼마나 그게 괴롭겠냐고. 예? 그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예 세상 나가서 돈 벌려고 세상 일을 하는 것은 그나마 나아요. 근데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는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영적인 사역을 해야 되고 영적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영적인 통로자가 돼야 되고, 이럴 목사가, 그런 일을 하는 목사가 내면에 그 일을 하는 영적인 마음이 없이 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괴로운 일인 줄 아십니까? 어? 방금 제가 이제 비유가 떠오르는 게, 여러분도 몸을 뜨거운 물에 불린 다음에 때를 밀죠. 근데 이 때밀이 수건이 요즘은 앞뒤면이 다르더라고요. 한쪽은 굉장히 거칠고 한쪽은 부드러운, 이렇게 때밀이 수건이 양쪽 면이 달라요. 그런데 자, 뜨거운 물에 몸이 불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굉장히 거칠거칠한 사포 같은 때수건으로 그걸 몸을 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요 막 피가 날걸요. 시뻘개가지고 피부 약한 사람 피가 나겠죠. 고통스럽겠죠. 그거와 같아요. 이 목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며 영적인 통로자로 영적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영적인 마음이 좋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없이 한다고 쳐보세요. 그런 심정이라고요, 제가. 그러니 이게 내 안에 그런 그동안 쌓여 저 하나님 앞에 내가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그 귀한 것들을 한 번의 죄, 두 번의 죄로 다 소멸될 때 오는 그 절망감이라는 거, 그런 비참함이라는 거, 그건 저만 아는 거죠. 누가 알겠어요? 제 아내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죄가 회개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죄로 인한 후유증이 무섭다라니까요. 응? 백신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주사 한 번 빵 맞는 게 뭐 어려워. 근데 그 후유증이라는 게 있죠. 후유증. 응? 그게 무서운 거죠. 후유증으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백신 후유증으로. 그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간단한데 그 죄에 대한 후유증이 사람을 잡는 거죠. 백신처럼, 백신 부작용처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응? 그 몸소리치는 거죠. 내가 이런 죄에 져서 내가 이렇게 귀한 걸 다 놓쳤으니, 그 짧은 죄 하나 진 걸 가지고 내 마음에 이런 귀한 것들을 오랫동안 쌓아왔던 귀한 것들이 소멸됐다는 게 내 자신이 원망스럽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절망하고 그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요 다 동일하거든요. 저와
같이 이렇게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다 죄를 짓는데 죄를 짓는 모양은 다 다르겠죠. 상황도 다르고. 근데 죄를 명백하게 양심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죄를 지을 때 오는 그 뒤에 오는 후유증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 가장 하기 힘든 이야기가 이거예요. 목사가 죄를 져서 죄에서 오는 후유증이 이런 거라고 저를 무슨 생체 실험한 것처럼 제가 임상 실험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요, 주님이 이거를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갈수록 죄는 점점 많아져가고 죄에 대하여 둔해져 가고 죄를 우습게 여기는 믿는 자들이 지금 너무 많고 거룩하게 사는 거에 대한 그런 어떤 목표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죄하고 악한 영에 잡혀서 하나님의 손길, 은혜, 축복 다 단절된 채 살아가는 껍데기만 믿는 자의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이 얘기를 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지 우리가 죄가 무서워서 회개하고 거룩해져야 된다는 단순한 논리로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가져다준 후유증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백신이 그 백신을 알지 못하는 백신을 맞아서 부작용은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지금 그 부작용이 살자고 맞은 백신이 지금 정말 진짜 억울하고 너무 정말 진짜 안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백신의 부작용 때문에. 근데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백신 한번 잘못 맞아서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엄연한 현실인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는 엄연한 현실 앞에 그 죄에 대한 후유증도 이건 못지않다라는 거죠. 저는 이걸 이렇게 비유를 들고 싶어요. 항상 하는 얘기인데 여기에 생수가 한 컵이 있는데 오물 한 스푼을 넣으면 완전히 이 생수는 끝난 거예요. 오물로 가득 찬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한 번의 죄가 마음을 옹탕 다 오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주신 좋은 것도 다 놓치고 가는 거죠. 그래서 겉은 멀쩡한데 속은 완전히 제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내 자신이 그런 부분에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워하고 이 부분을 하나님께 많이 다루시고 저도 이거에 고민과 생각을 묵상을 오래 하다 보니까 성도들을 보는 눈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심령을 보는 눈을. 그런데 이제 성도도 심령을 보면요, 이거는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심령 자체가 세상 사람보다 못한 심령을 가지고 겨우겨우 신앙이라는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 깨는 작업을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제가 어디서 배워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가 스스로 그런 부분을 많이 고통받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으면서 정리된 주님이 깨닫게 하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심령들을 보니까 더 심각하고 나보다 더 심각하고 이런 부분에 신음하는 영혼의 소리를 듣게 되고 물론 제 영의 소리를 듣는 거죠. 제 영의 소리를 들어보면 이게 내 혼하고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내 영이. 그래서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혼으로 느끼는 나와 내 영이 나를 생각해서 말하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깜짝깜짝 놀란다고요.
어떤 때는 내 상태가 너무 좋아서 그것도 놀랄 때지만 10번에 한 번, 나머지는 다 지금 혼하고 내 혼하고 영의 상태가 달라서 그것 때문에 놀라는 거죠. 그래서 죄는 육체로 짓지만 마음으로도 짓지만 그 죄의 결과는 영으로부터, 내 영으로부터 내 삶까지 다 그냥 영향을 미쳐가지고 굉장히 그게 위험하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15번째는요. 죄로 인하여 이제 회개하고 영적 작업할게. 죄로 인하여 마음이나 육체와 삶에 들어온 악한 영을 축출해야 됩니다. 자,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죄를 회개를 했어요. 회개했지만 얘들이 그 죄를 발판 삼아 내 마음이나 육체나 삶에 들어왔어요. 근데 회개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완전히 떠나갔느냐 그러면 완전히 떠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으로 여전히 남아서 내게 역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어 쫓아야 되는데 내가 원망을 해서 마음으로 입술로 원망의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 말로 인해서 악한 원망의 영이 들어오겠죠. 이름을 가진 원망의 영이라는 귀신이 들어와서 내 마음 안에서 역사하겠죠. 회개는 했습니다. 그러면 원망의 영이 떠나갈 것 같습니까? 안 떠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종류의 죄를 진 거를 발판 삼아 들어온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야 돼요. 그걸 알든 모르든 내 죄는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이 죄를 지면 동시에 악한 영이 역사한다라고 아주 이 공식으로 여겨야 돼요. 그래서 회개만 할 게 아니라 악한 영을 축출하는 작업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해요. 그걸로 말로 범죄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회개를 했다 치더라도 이 사람이 일단 뿜어낸 말이 있고 그 발판 삼아 그 영들이 치고 들어와요. 그 사람 마음이나 육체나 삶 어디에서 역사를 해요. 삶 가운데 역사한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람 관계에 문제를 일으켜요. 내가 처음에 저 사람이 잘못해서 원망하고 미워했던 그 말을 이렇게 했는데 이 죄를 타고 들어서 악한 영이 역사하면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문제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내가 전에 했던 그 말을 같이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뭘 만들게 해요?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에 타고 들어오는 영을 내쫓지 않으면 그거와 유사한 내가 지은 죄와 유사한 사건이 벌어진다면 그 영이 작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죽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죄는 회개와 플러스 죽기 이 두 가지는 아예 그냥 같이 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회개 플러스 죽기 이거는 같이 다녀야 돼요. 어느 하나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응? 이거 어디 책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임상으로 저와 제가 상대한 성도들을 경험한 데서 얘기한 거니까요. 그래서 죄와 악한 영은 같이 있고 회개와 죽기는 같이 해야 된다. 이게 공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애매하게 당해요. 회개를 했는데 물론 주님께서 우리의 불의를 건져주신다 해도 우리가 그 영이 불법으로 계속 역사를 하게끔 놔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런 영들이 찌꺼기처럼 역사를 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축기 작업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16번째. 16번째는 회개와 함께 작업을 해야 될 게 죄책감을 주는 악한 영을 축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죄를 지며 죄책감을 갖는 게 양심으로 인한 죄책감도 있지만 이 죄책감이 계속 작동이 된다면 그거는 죄책감을 주는 영이 계속 우리를 속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와 더불어 죄책감을 주는 영이 소멸되기를 축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악한 영이 정죄감, 나 자신에 대한 정죄감 이런 것들을 갖게 돼서 뭘 만드냐?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끊어놓으려고 계속 죄책감을, 정죄감, 죄책감 이런 걸 갖게 해요. 그래서 기도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날 용서 안 할 거야. 내가 이 뻔뻔함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을 거야. 계속 죄책감, 정죄감을 만들어요. 결국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 나 자신의 사이를 탁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회개를 했는데 계속 나를 괴롭혀 죄책감으로. 그분은 분명히 약속대로 나의 죄를 사했는데 내가 양심으로 인한 죄책감이요 회개에서 사함을 받았다는 믿음의 확신만 있다면 그 양심으로 오는 죄책감은 있다가 사라져요. 근데 그게 계속 작용한다.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고 기도할 때마다 자기 정죄를 하고 비난을 하고 그 다음에 죄책감을 자꾸 계속 가져간다면 이건 귀신작용이에요. 이걸 양심의 어떤 지적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축기를 해야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이게 귀신의 작용이 크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소멸시켜야 됩니다. 자, 17번째는요. 회개와 함께 더불어야 할 영적 작업은 죄된 말은 회개할 때에 살아 역사하는 말의 능력을 소멸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을 했어요? 죄된 말을 했는데 그 말은 회개를 했어도 말의 능력은 살아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말 자체가 독립적으로 생명을 가지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은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쓰는 언어는 두 종류의 언어가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언어가 있고 마귀한테 속한 언어.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언어는요. 자, 하나님께 속한 언어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마귀에 속한 언어는 마귀가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못한 거 가지고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한 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쏟아지면 그 말 자체가 역사를 해요. 근데 그 말 자체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의 속성에 따라서 귀신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 이 사람이 미움의 말을 딱 하잖아요. 미움의 말하면 그 미움의 말은 사단에 속한 말이니까 분명히 이건 죄된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를 했다 그래도 그 죄된 말이 뿜어져 나온 이상 그 말 자체가 이제 나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 자체가. 그래서 그 미움의 말이 어떤 형태로 오냐? 영화를 열어서 딱 보니까 어떻게 되냐? 임재처럼 나타나요. 이거는 제가 보고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집회를 가면 그런 사람들이 종종 보여요. 영화를 열어서 보면 임재처럼 뿌옇게 이렇게 그 사람 몸을 전체로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안개처럼 이렇게 그 속에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몰랐을 때는 이게 성령의 임재인 줄 알았는데 그 부분에 제가 잘 모르니까 성령님께 물어보니까 성령님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그건 임재가 아니라 저 사람이 뿜어낸 말에
어떤 기운들이 안개처럼 그 사람 몸을 칭칭 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벌이냐? 그 사람이 언어가 그 자체가 그 사람을 주변을 맴돌 뿐만 아니라 그 미움은 사단에 속한 영이 소리니까 말이니까 악한 영이 더불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불난 집에 기름 껴놓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공격을 해요. 왜? 내 에리어 안에 있는 한 그 사람은 나를 만나기 전에 그 언어의 능력을 만나는 거예요. 먼저 미움의 언어의 능력, 미움의 말과 함께 더불어 역사하는 미움의 악한 영부터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도 없어, 이유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언어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언어 자체를 소멸시키고 그 언어를 타고 들어온 악한 영도 소멸시켜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언어는요. 그렇지 않으면 그 언어 자체가 그 사람을 애매하게 고생하게 만든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사역해서 영안열에서 본 거니까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뭐 사실이니까 이거는 뭐 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을 볼 때에 영안열에서 볼 때 그 임재처럼 이렇게 몸을 둘러싼 안개처럼 이렇게 둘러싼 그런 형태로 언어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한 집을 보면 그 집에 가보면 그 집의 천장에 이렇게 구름처럼 이렇게 쫙 깔려 있어요. 천장에. 그런 형태로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집에서 무슨 말을 자주 하는가를 그 형태를 제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무슨 말을 했는지를 얘기하면 이분들을 깜짝깜짝 놀라요. 언어가 소리가 사라지면 언어도 사라진 줄 아는데 아니요. 언어는 소리만 사라질 뿐 언어의 내용은 살아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언어는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혼적인 게 아니라 언어는 영적인 거예요. 왜? 그 언어를 처음 쓴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언어를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쓰는 언어를 쓰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언어 자체가 그게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 말한 대로 되시고 아담이 말한 대로 그 형태가 그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쓰는 언어의 능력을 그대로 쓴 거예요. 이걸 봐서 언어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를 가져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언어를 쓰는지 과거에 어떤 언어 썼는지를 제가 밝혀낼 수 있는 것은 언어가 소멸된 게 아니라 소리만 사라질 뿐 그 언어는 독립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장에 가면 그 현장에 쓰던 언어를 제가 말한다는 거죠. 그 언어를 밝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거나 어느 집에 가보면 그 천장에 이렇게 영화를 보면 이렇게 구름처럼 있는데 그 구름을 통해서 이제 영감을 제가 알아내는 그 사람 이 집에서 자주 쓰는 언어가 뭔지. 근데 여기 참 재미있는 게 뭐냐? 싸움을 잘하는 집, 싸움이 자주 일어나는 집에는요, 그 언어들이 공중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언어와 유사한 것만 나오면 폭발하는 거야. 그 원래 있었던 언어의 능력까지 덮어 씌우게 해가지고 싸움이 더 크게 벌어요. 그래서 작은 것 가지고 크게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이게 기존에 있었던 언어가 같이 합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폭이 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제가요, 이거는 자랑이 아니고요.
뭐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이거는 뭐 제가 이제 경험된 걸 얘기하면 제가 교회를 가면 교회 가서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강단에 쓴 그 목사님이 하나님 뜻대로 말한 거를 제가 저도 모르게 그 말을 해요. 그 말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닌데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민들이 이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제가 그 교회 가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신 적이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설교한 걸 그대로 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뭐예요? 강단에서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니까 제가 여기서 그 목사님이 자주 썼던 언어들을 내가 나도 모르게 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강단에서 그 목사님이 자주 쓴 언어를 내가 나도 모르게 나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저하고 신앙의 컬러가 같지 않는 교회는 잘 안 가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지 않는 그런 목사님, 저를 모르는 목사님은 아무리 부탁해도 그 교회를 집회를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목사님 무시해서가 아니라 강단이 달라요. 메시지 패턴이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전하는 메시지 패턴이 그 목사님하고 패턴이 달라요. 그래서 성향이 같아야 이게 같은 어떤 언어를 쓰는 어떤 그런 목사님 교회 가야 제가 강단을 쓰면 굉장히 편안한데 이게 다른 언어 쓰는 목사님이면 틀린 말은 아닌데 내가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뻑뻑하고. 왜냐하면 강단에 이미 그 목사님이 늘 서서 말씀하신 것하고 내가 전하는 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 원칙이 뭐냐면 저에 대해서 잘 알고 저와 제 설교에 은혜 받거나 저와의 어떤 메시지 패턴이 아니면 신앙의 어떤 방향이 같아야 그게 맞아 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더 폭발적으로 역사하는데 어디서부터 저항이 오냐? 강단에서부터 저항이 오는 게 안 맞으면 그러면 제가 굉장히 너무 힘들어요. 말하는 게 이게 이제 성령이 잡혀서 정말 같은 신앙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면 제가 강단에 서서 이렇게 충분히 뭐 일주일 전부터 기도하고 여기 와서 또 그 교회 와서 엄청 기도하고 이제 강단을 쓰게 되면 이게 같은 어떤 성질의 같은 방향의 어떤 교회고 목사님의 설교 패턴이 비슷하다면 그냥 이게 언어가 기름 바른 것처럼 나와요. 제가 은혜 받으면서. 그게 너무너무 좋고 그러면 성도분들은 훨씬 더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가 더 아주 풍성하게 나타나요. 근데 이게 전혀 모르는 나하고 상황이 달라. 이렇게 신앙 성향이 다르고 그리고 목사님이 늘 쓰는 게 만약 예를 들어서 사역 개혁이나 지역 봉사나 이런 설교하는 교회 가면 안 맞아요. 이게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전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힘들어서 그런 교회를 안 가는 거죠. 갈 수가 없어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역 조건이 그분이 저와 이렇게 제 설교나 저의 메시지 패턴이나 방향을 동의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그런 유사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강단이 그래서 중요해요. 이 강단을 보면 모든 게 다 나오거든요. 이 강단을 해석하면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래서 언어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언어 자체도 역사지만 그 언어와 더불어 악한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강단에 섰을 때에 그게 하나님이 동의한 언어라면요. 그 언어 따라 역사를 해요. 성도분들한테. 그래서 이게 다른 성향의 목사인데 쓰면 안 돼요. 강단은요. 그렇게 되면
이게 역사가 안 되고 방해를 또 받고 성도들도 은혜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엇갈리면. 응?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 한 교회의 목사님을 하나님이 존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제가 이렇게 그런 거를 초반에 몇 번 경험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니까 언어의 세계도 잘 모르고 그랬을 때는 그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지만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가 그런 걸 허락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후에 그걸 안 닿으면은 절대로 제가 그 원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를 잘 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복된 언어를 이렇게 많이 하나님이 보증하신 언어를 많이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개인한테도 좋고 공동체, 가정이나 또 일터나 교회에서 그런 언어 써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적으로 세상적인 얘기나 노래가 나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현장에 세상 노래 나오고 세상 이야기 나오고 그거 용납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만약에 섞이면 문제 많습니다. 그러면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8번째 회개와 함께 작업해야 될 게 뭐냐? 죄로 인한 영상과 소리가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짓는 영상과 소리를 자기가 갖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회개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내 기억 속에서 소멸되도록 하지 않으면 악한 영은 자꾸 이 영상과 소리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떠올리게 하고 그렇게 해서 괴롭히는 거죠. 죄책감 주고 정죄감을 주고요. 이런 작업을 한다라는 거, 악한 영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라지도록 기억나지 않게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기억날 수밖에 없지만 그걸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소멸돼서 기억이 안 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하나님께 회개를 했으면 그거에 관련된 영상과 소리가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사단이 쓰지 못하도록 내 생각 속에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기억나지 않게 사단이 내 생각에 들어와서 역사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 그러죠. 생각을 넣어줬다 그러죠. 그러니까 악한 영이 나를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영상과 소리가 그런 것들이 재현되도록 계속 그 죄에 대한 영상과 소리를 계속 생각에 넣어주는 거죠. 넣어주는 거죠. 그 뒤에 부분을 제가 얘기할 부분이 있는데, 요거 나중에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런 어떤 악한 영이 생각을 넣어주도록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께 용서받고 이제 되어진 사함을 받은 것들에 대해서 계속 떠오르게 하는 것, 이게요. 자기가 생각하기 때문에 떠올릴 수도 있는데 나는 생각조차 안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건 악한 영의 작업일 확률이 높아요. 그게 그 생각을 언제 떠오르냐, 또 얘네들은 타이밍이 아주 중요해요. 그 영상과 소리를 어느 때 떠오르냐면 내가 중요한 그 반대적인 거, 거룩함이나 영적인 행위나 어떤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거나 중요한 일을 하거나 축복된 일을 할 때 그때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한 심 빼게 하고 안 하게 만드는 목적으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이 그런 식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해요. 얼마나 교묘하냐고. 근데 우리는 다 이게 자연스러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줄 알아. 근데 이 자연스러운 것이냐, 이게 의도적인 건가는 그 떠올리는 상황, 떠올릴 때 오는 그 타이밍을 한번 보세요. 보면 이게 악한 영이 역사하는지 내가 어쩌다가 떠올린 건지 딱 답이 나올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 정도로 교묘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18가지를 했어요. 이 정도로 교묘하네. 죄 하나에 그 후유증이 이 정도고, 그 후유증을 타고 역사하는 영이 이만큼 교묘하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거를 가볍게 생각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사함받고도 골병 드는 거예요. 사함받고도 신앙에 상처가 생기고 신앙이 불구자로 가는 이런 이유가 이 후유증에서 오는 거예요. 후유증을 처리를 잘 못하는 데서. 앞으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이제 계속 나옵니다. 계속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18가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고 이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런 것들이 작용되지 못하도록, 후유증이 나한테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 후유증과 함께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처리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하면 정확하게 작업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정확한 작업이 아니고 두리뭉실하거나 후유증을 처리를 안 하면 지저분하게 그 다음에 또 연결이 되는 수가 있어요. 내가 원치 않게 이런 것들이 또 연결되어 가서 사람 잡는다고요. 그게 하나님 또 원하지 않고 나도 원하지 않는데, 그게 끄트머리가 정확하게 마무리를 짓지 않아 가지고 이것들이 계속 나를 끌고 다니는,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속지 말고 우리가 죄의 밝히, 이런 부분들을 밝히 알아서, 지금 요게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후유증이 아직 처리를 못했는데 내가 지금 이런 문제를 좀 갖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그때 때마다 빨리빨리 정확하게 처리돼서 이런 부분에 손해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